우리의 어느 날, 그것이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9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뒤쪽에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9절, 10절을 보기 전에 11절, 12절을 먼저 나누고 9절, 10절을 볼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봤던 구절이에요. 자, 다니엘서 8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7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7년이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그 7년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부분에서 숫염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환상의 내용이죠. 숫염소에서 뿔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었고 그리고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어. 그걸 할 수 없게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졌고 스스로 자기의 의로 자의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을 봅니다.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장차 한 왕이 7년의 언약을 맺을 것이지만 그 반에 되면,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서 나중에 후 3년 반에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서 예배와 제물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자,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9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장에서는 다니엘서 10장 11장 28절을 볼게요. 11장 28절. 자,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우리가 아직은 7년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또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지구의 마지막 7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저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에선 이렇게 말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후 3년 반이죠. 그렇게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후 3년 반에 그 큰 왕이 또 북방 왕이 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라면 계시록에서는 그 후 3년 반에 7인, 7나팔, 7대접장이 부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악은 악대로 강하게 역할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후에 1335일까지 그러면 1290일부터 1335일까지는 며칠일까요? 45일이에요. 이 45일은 어떤 날일까? 그게 궁금하죠.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도 7인, 7나팔, 7대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5일,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복이 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45일은 뭐냐면,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9장.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말로써 성전을 더럽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45일은 어떤 45일이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대로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합니다. 성도들을 때로는 목을 자르기도 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적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죠.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표현되는 심판들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45일이 어떤 날들이냐? 그것은 후 3년 반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게임 아웃, 이렇게 끝, 그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죠?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5일 1330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후 3년 반에 그 적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그 기간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군대들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어디에다 무저갱에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1000년 왕국이죠. 그래서 1330일까지 견디는 자는 그걸 어떻게 한다?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소설 같고 환타지 소설 같지만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후에 이루어질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예정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인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한 일에 접근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전이죠. 계시록 구약 맨 뒤쪽에 말라기 그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의 의미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스가랴서 1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흘러넘칠 것이다. 열려서 흘러넘칠 것이다.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마지막 때 이 한 일회가 의미하는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다.
그래서 그 한 일회에 있을 환난과 또 적그리스도로 인한 믿는 자에 대한 탄압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견뎌서 어떻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가 들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은 이 한 일회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아침에 뉴스를 틀으면 밤사이에 세상에 별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사람대로 너무 악하고 사건은 사건대로 너무 많고 사고는 사고대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이 다니엘서 12장은 아직 마지막 한 일회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곧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에게 오겠구나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마지막 한 일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 터져 나올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도 정결케 되지 않으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45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시간들, 우리 인생의 시간들, 우리 각자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삶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라? 정결하게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리고 희게 해라. 우리는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마지막 7년이 시작될 것 같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스스로 지금 정결하게 하는 셈이 터지기 전에 지금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패턴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비적인 것을 열심히 하는 좀 모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봉사와 헌신 쪽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쪽이죠. 그 다음에 신비한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대부분은 신비 쪽으로 가요.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틀린 건 아닌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정결함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결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 제가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의 작은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남편도 목회를 했습니다. 이젠 제가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신학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딜레마예요. 정말 유명한 치유사역자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분이 기도를 하면 막 그 짝짝이인 다리가 짝 맞춰지고 목발 짚고 온 분이 목발을 버리고 집에 갈 정도로 그래서 그 올림픽 체육관인가요? 그 메인 스타디움 거기를 임대를 해서 엄청 큰 집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스텝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역자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저희 남편하고 같이 그 사역자를 이제 뭐 많은 일들을 직접 집에 가서 또 자녀들의 문제나 사모님과의 동행이나 이런 일들을 다 했었는데, 딜레마가 뭐냐면 그렇게 막 은사가 나타나서 휠체어 타고 오신 분, 목발 짚은 분들이 다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사역자의 가정 안에 들어가면 폭력이 난무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욕을 하고 사모님이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쓰는 기준이 뭘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많은 사역자들의 가정마다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가 남편의 권유에도 아니요, 저는 신학 안 합니다. 절대 신학 안 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은사를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선교를 하고 헌신하고 리더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거였어요. 그게 아니면 쌓았던 사역들, 쌓았던 말씀의 연구, 쌓았던 은사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열매가 가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 12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을 어떻게 닫아두실 거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거다. 끝에 가서는. 그럼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는 게 뭘까요?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주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다 같이 읽습니다. 73편의 1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진짜로 이스라엘 중 우리는 이제 누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에 포함이 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선을 행하신다는 게 뭐죠? 선을 행한다? 살리는 것이다. 아멘. 선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를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마음이 정결한 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기도의 시간, 몇 시간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봐, 또 성경을 좀 모르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의 시간이나 성경을 많이 알고 못 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는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의 증거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정결하게. 여러분은 마음이 정결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그 고백이 먼저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고 이제 내가 정결한 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에 있어서 가장 반대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계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산. 나한테 이익이 있나 없나,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거는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를 계산하는 그것이 정결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이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이익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잘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 이익이 되면 그것을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걸 안 하는 것.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한테 좀 불편한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계산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 역할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라면 가정해 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 중에 부모들의 치맛바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아이의 엄마가 선물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죠?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계산을 하게 되면 나한테 잘하는 성도와 나한테 잘하지 않는 성도를 구분해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 이것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10손가락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더 많이 가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에서 시작된다? 계산에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계산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머리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해요. 근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보면 내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특히 상대를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끌려오도록 작업을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끌려오도록 말을 하거나 압박을 주거나 또는 당근과 채찍을 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계산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누구를 대하든 똑같이 대합니다. 더 친하거나 덜 친하거나 더 친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상대가 나한테 싫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줘도,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과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렵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계산이 없으면 똑같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누구든지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있고 자기 목숨을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양아치 같고 강도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에게나.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와 창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보다 얘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마음의 정결함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이 예배의 시간이나 말씀을 많이 하는 거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자, 이 돌봄이라는 것은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소비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것, 내 소유된 것이 소비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라고도 보이지만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볼 때에 형편없이 인성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까. 그죠? 고아와 과부가 가정 안에서 결핍, 그러니까 심리적 결핍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결핍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말이 어떠냐면 타인에게 굉장히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결한 경건이 무엇이다? 내 걸 내어주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아 같은 사람, 과부 같은 사람은 심리적 결핍이 있어요. 근데 심리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을, 때로는 실제로 물질을, 때로는 함께 있을 시간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돌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제 상담 사역이 이런 돌봄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결핍이라는 거는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자라는 삶 환경에서 또 만나는 사건에서 누구나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저는 그 결핍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상담의 이유는 하소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어쩌면 그런 결핍에 대한 치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전화로 또는 방문해서, 때는 제가 때로는 방문해서 그렇게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결핍에 의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물질이 많고 적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적 결핍이 너무나 많은 아픔을 느끼고 고립감도 많이 느끼고 부족감도 많이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제가 이제 내담자와 이렇게 마주 앉았을 때 내담자의 유형이 있어요. 내담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냐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성장하고 싶다, 치유되고 싶다,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이 있고, 한 부류는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내놓죠. 토로하고 내놓는데 한쪽은 점점점 마음이 건강해지고 성장을 해요. 근데 한쪽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똑같아요. 그럼 뭐의 차이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종류의 결핍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그것을 다루어 갈 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성장해야 되겠다, 치유돼야 되겠다, 자라나야 되겠다, 정결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없으면 모든 상담이 늘 쳇바퀴를 돌아요. 난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불행하고, 이래서 억울하고, 이래서 속상해요. 이것을 몇 년이 가도 똑같단 얘기야. 그 어쩔 때는 제가 임의로 스톱할 때가 있어요, 상담을. 스스로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과 나 스스로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 자라가는 것에 대한 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이 상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루에 한 번에 따로따로 따져서는 이제 다른 분일 수 있는데 한 번에 가장 올인해서 많은 시간을 상담한 거는 예찬이가 탑이에요. 한 번에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새벽에 끝났으니까 그 시간으로는 예찬이가 탑이에요. 근데 예찬이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예찬이도 상처가 많죠. 부모님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 이제 받은 상처가 많고 그 환경에 의한 상처가 많이 있죠. 근데 예찬이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것이 또 청년부 전도사님과 만나서 신앙 안에서도 발전을 하고 자기 상처를 좋게 성장하도록 계속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받아들이고 어른들의 삶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를 갖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모델링을 계속 해가요. 그게 성장이죠. 그거는 오늘 다니엘서 말씀처럼 스스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는 우리의 따라감이 수반돼야 돼요. 인도는 하시는데 우리가 안 따라간다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나를 변화시키세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가 말하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스스로 정결케 해라. 자, 이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내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지켜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것이 나갈 수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결한 것과 반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계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쟤보다 좀 잘나 보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지금 계속 계산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얘보다 내가 더 존중받을까? 비교하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 그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과 탐심이에요. 시기심과 질투심이에요. 근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꺼내야죠.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경험하는 또는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안에서 우리에게 계산되어지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계산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계산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 계산하다가 동생을 죽인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좋아할까? 그러면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계산을 한 거야. 얘 때문이다. 얘만 없으면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죠.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중에 굉장히 깊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거, 그게 가인에게서 출발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뭐예요? 쟤만 없으면 내가 더 나아 보일 텐데. 그게 시기 질투거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나에게서 무엇인가 나가야 되고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리는 사실이고 참이고 거짓이 없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실제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진리는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신비한 뭘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삶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는 진리를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뭔가 우리가 신령한 무슨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뭐 이런 걸 하면 그게 우리가 진리로 가까이 가는 것처럼 느껴요. 진리는 참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 관계에서 증명이 된다.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막 신비롭게 뭐 환상을 보고 뭐 계시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증명이 돼야 돼요. 내 말에서, 행동에서, 관계에서, 삶에서. 진리는 실제이고 참이고 진실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갑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별하여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고 내 안에 무엇을 꺼내서 버려야 되고 내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주 하나님 주만 따라
여러분 스스로의 결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거, 기도 오래 하는 거, 뭐 예배 안 빠지는 게 사실 그게 더 쉬워요. 그런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겉으로 표는 안 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 내면이 정결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되도록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